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을까요?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드러내셔서 부활을 증거하셨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올라가시지 못한 이유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팔로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딱 끝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21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덧붙여진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장까지 다 끝내려다가 딱 보니까 이거는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붙였던 특별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에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지금 해답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1절 보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4명은 어디 갔고 1명은 자살해 죽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냥 읽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은 이게 지금 말이 잘 안 되는 장면이 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세상에서 예수님 부활만큼 큰 사건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개인과 인류 역사에 대한 마지막 키,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으면은 뭔가 온 우주와 이 지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달라진 게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그대로 있고 빌라도도 그대로 있고 제사장도 그대로 있고 헤롯 왕도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놀라웠는데 나중에 당황스럽잖아요.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막 계속적으로 파급 효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늘 그 다음날 눈을 뜨니까 세상이 두렵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근심이고 아픈 사람 아프고 바쁜 사람 바쁘고 실망한 사람 실망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으니까 갈릴리까지 오기는 왔는데 4명 안 왔어요. 부활처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면은 4명 다 와야 되잖아요. 4명 없어요, 지금. 부활 이후에 뭐가 하나도 뭐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건 우리의 뉘앙스라면 나는 고기 나 잡으러 갈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여기 뭐 나다나엘이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은 고기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야 고기 잡는 데서 불렀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거잖아요. 예수님 품에서 3년 교육받았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한다고 옛날 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다른 무슨 비전이 있어요? 뭐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희망은 벅찬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익숙한 게 고기 잡던 것밖에 익숙한 게 없잖아요. 꼭 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것밖에 할 짓도 없고 몸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갈릴리까지 왔으니까 나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참 쓸쓸하지요. 처량하지요. 처량하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일어나요. 몰라요. 오늘 뭐 예를 들면은 수련회라든가 예배를 마치고 막 주여 통성기도하면 주여 산을 옮길 것 같지요. 집에 가면은 뭐 아직도 설거지가 쌓여 있고 그냥 청소할 거 구석이고 할 일도 많고 툭탁툭탁. 변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성령 충만을 주죠.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무슨 뭐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져야 되지만 현실이 슈퍼맨이 될까요? 부활 이후에 현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다 그거잖아요. 이거는 그들의 문제이기보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 이럴 때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방향이 문제죠. 방향.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무슨 방향을 제시했을까요? 뭐라고 딱 할 일을 제시해 주지요. 그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들으면은 주님이 나에게 양떼를 맡기셨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그렇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야 이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렇지요? 사랑받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들아 가자. 나를 못 박은 대제사장을 처단하고 빌라도를 끌어내리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순서적으로 맞지요?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양이나 쳐라. 받아들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받아들이겠어요?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양을 쳐라는 거예요. 양을 쳐라. 양은 도시에서 쳐요? 시골에. 안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도시 맛을 보고 뭐 이미 무슨 뭐 시골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데 갈릴리로 불러놓고 양이나 쳐라. 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치라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아니지요. 그러면은 하기도 싫고 납득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할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는 분 있죠? 남편이 아침에 나가면서 여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일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아내가 있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하게 되면은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남편이 부탁하면 꼭 이해가 돼야 해요? 내가 하고 싶어야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조건이란 게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할 때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하찮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양치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양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나중에 오순절 성령 받고 자기들이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야 비로소 조금씩 알아갔던 거예요. 그 당시는 다 몰랐었어요. 오늘 우리도 막 그럴 겁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양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있을까요? 정의를 실현해요? 푸틴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날까요? 묻잖아요. 푸틴 잡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또 센 놈이 또 한 놈 또 나올 거야. 북한에 김정은이 제거하면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아니에요. 줄줄이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천지예요. 조직이란 게 그렇고 국가란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데는 양을 돌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 어린 양이 이 세상 권세를 뒤집어 엎으셨나요? 아니지요. 베드로가 못 참겠다고 칼 가지고 막 설칠 때도 칼 집어넣어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십자가에 한 마리 양으로 달리셔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죠. 물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 닮은 양을 많이 낳고 많이 길러서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나도 좀 듣고 싶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깨달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세력이 커도 그 교회를 가지고 정당을 조직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 교회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 그냥 뭘 뒤집어 엎고 이럴 수도 없고 이래서도 안 되고, 교회는 오직 뭐예요? 양을 낳고 양을 키우는 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온 우주의 임금 되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양을 돌보라 그랬다. 꼭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방법은 없다. 왜요? 주님이 직접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다가 어떨 때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님 주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일이 양을 낳고 양을 돌보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가끔 보면 막 놀라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출판사 만들고 무슨 뭐 단체 만들고 막 단체 만들어 가지고 막 매스컴 타고, 그래도 양 한 마리 낳지 못하면은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양 키우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로 불러서 양 키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복음 증거와 양을 돌보는 것, 그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한 일을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사실 이것은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과 약속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뭘 낚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또 사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을 맡기라 할 때 사실 제자들이 맡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양을 맡기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부터 교회당을 한 1,000억짜리 짓는 게 중요해요? 양 한 마리 키우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봐요. 양 한 마리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양은 생명입니다. 1,000억짜리 건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양 키우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게 뭡니까?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 가서 교회당을 지어라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는 양 키워볼래? 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들이 키우는 거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는 누구예요? 주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양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을 키운다는 게 어디서 키워요 하면은요. 양 키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키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다 양 키우는 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양 키우는 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양 키우는 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도 양 키우는 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할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면은 양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정확히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예, 제가 양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양을 키우라 해야 맞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안 물었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내 양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맡길 자격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길 때는 뭘 보시고 맡기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하나 보시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배신해도 그래도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뭘 하다가 조금 힘들면 집어치워요. 제가 어느 날 이 뜻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전에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저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사랑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네가 교인들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교회를 맡으라.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교회에 내 양떼를 맡으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제는 꿀물이 짤짤 흐르다가 오늘은 그냥 여름처럼 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지요. 야, 내가 저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다가도 내일 되면 뭐예요? 원수처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어치워야 되겠네.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양떼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나를 사랑하느냐.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냥 약물이 양떼라고 생각해 봐요. 사업 자체도 그렇고 거기는 직원들 하나 내가 만나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은 집어치워버려. 아니지. 주님이 나한테 맡기셨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맡겼는데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 못했어요. 주님이 먼저 물었어요. 너 날 사랑하니 하니까 예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뻔뻔스럽거든.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못하고 주님은 아시겠지요. 딱 그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은 배신하고 실수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알아요.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 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주님 실망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교회도 맡기고 양떼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직장도 맡겨요. 맡겨놓으면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되어서 일거리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야.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님 앞에 주여 제가 내 양떼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함부로 말 못하겠더라고. 왜요? 안 그럴 때도 많은 거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 주님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요. 그럴 때 항상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은 딱 주님의 질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요? 베드로가 대답이 그잖아요. 주님, 제가 감히 사랑한다고 말 못해도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됐다. 내가 너한테 맡길게. 그거잖아요. 모든 걸 맡기는입니다. 실수하면은 주님이 또 한 번 기회 주시고, 죄를 지으면은 또 용서해 주시고, 도망가면은 또 붙들어.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중에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핍박받으니까 베드로의 제자들이 피하세요, 피하세요 하니까 피할까? 그리고 가다가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 성으로 들어오는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첫 말이 뭡니까? 쿠어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내버린 십자가 내가 대신 지고 로마로 간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자기 아내와 더불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잖아요. 나는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어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해서 거꾸로 못 박혔죠. 그게 베드로의 순교사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소설이고 영화로도 나왔지만 주님은 다 아셔요. 맨날 실수해도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요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업스 앤 다운스가 너무 심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식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흐르면은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아멘. 회복됩니다. 베드로처럼 해도 회복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없었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자기의 위신과 자기 출세가 더 중요했잖아요. 베드로는 엄봉덤봉 됐지만 그래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이게 본질입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동시에 사명을 어떻게 놓지 않고 갈 수 있는지 그 비결까지 알려주신 그게 주님의 십자가 이후의 처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어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조금 더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12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두 번째 말씀. 저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와서 아침 먹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밥 먹자. 딱 이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수님 나는 저런 인간 절대로 싫어하고 저런 인간은 완전히 역적이고 뭐 했겠죠. 주님 다 들으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으면은 아마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갔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감히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과 세 번째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지난 두 번째 만남까지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안 나옵니다. 다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냈지요. 그냥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걸 정면으로 맞닥뜨립니다. 해결해야죠. 주님과 관계.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근데 제자들은 감히 무릎 꿇고 빌 용기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까? 자신도 안 서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부활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배신했는데 주님의 부활이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갈릴리로 오셨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 허탕쳤는데 그 옛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바다에서 그 장소에서 똑같이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근데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고기가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서 육지에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아침상을 차려놨어요. 숯불을 놓고 고기를 굽고 있었다. 생선을 굽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와서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베드로 너 왜 그때 날 배신해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뺑뺑이 치더만 이렇게 됐지 않냐고 주님께서 야단치셨어요? 한마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한마디 밥 먹자. 이 속에 모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다 포함된 겁니다. 주님은 참 멋진 분이죠. 사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잘 못 대하잖아요. 저도 늘 우리 집을 생각하면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늘 미안해요. 뭘 잘못했으면 이리 와. 너 왜 그랬어? 붙어버리니까 그게 정말이야? 또 묻고. 또 애들이 이리저리 보면 거짓말하지 또 그랬고. 주님께서는 아예 그 자체를 안 물으셨어요. 모든 환경을 용서와 화해의 환경을 주님께서 다 만들으셨어요. 주님이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처를 싸매줬어요. 제자들의 상처는 뭐예요? 죄책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깊은 상처는 죄책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살아도 산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인이 상처 입었는데 베드로에 있는 말처럼 본인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처 입은 분이 먼저 가셔서 아침상 차리고 밥 먹자. 아무 말도 없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사명을 받았지요. 용서와 사랑을 확인했지요. 이제는 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되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부부싸움 나면은 밥 먹자 한마디로 끝내세요. 제발 밥 먹자 한마디로 끝내세요. 애들 불러놓고 왜 그랬니? 왜 그랬니? 하면은 여러분 저도 애들 성격만 나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끌어안고 밥 먹자. 느닷없이 그러면 애들 놀라니까 아침상 차려놓고 분위기 만들어놓고 옛날 그 생각 나도록 해놓고 밥 먹자. 주님의 이 모든 것이요 마치 현장 검증하듯이 다 옛날 추억을 살리면서 그렇죠. 완전히 정말 주님께서 이걸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밀하게 디자인해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배려, 이게 부활 이후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후속 팔로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두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밥 먹자. 참 놀라운 두 마디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부활 지난 첫 주에 주님의 이 놀라운 행동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아니에요. 날마다 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늘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용서라는 것이 끝도 끝도 없는지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말씀하셨죠. 주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 넓다. 태평양에 쓰레기 던져놓으면 표시가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쓰레기, 엉거리, 죄악, 감정 그냥 태평양에 다 던져놓으세요. 주님은 태평양 온 우주보다 더 넓기 때문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어요. 아멘. 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밥 먹자. 딱 밥 먹자 한마디. 참 멋있어요. 안 그랬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따집니까? 따집니까? 따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또 기도할 마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마음 다시 주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주님께서 한 번도 나한테 너 왜 그랬어? 소리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사는 정말 그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다. 아멘. 두 번째는 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양을 낳고 양을 돌보세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 일에는 안 하고 그냥 베드로처럼 칼을 빼가지고 뭘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복음 전하고 양떼 돌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무슨 놀라운 일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후손에게 늘려줄 큰 교육관, 기도원, 교회당 안 지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주변에서 복음 전하고 내가 돌볼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예수 믿든지 예수 안 믿든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돌보세요. 아멘. 그게 전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돌보세요. 그게 양떼를 낳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만 돌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돌보세요. 하나 봐. 애 키우는 거 쉬워요. 여기 애 키우는 거 쉬워요. 애 키우는 거 처음 하라는 겁니다. 그 애 안 키우면 인류에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닮은 양을 놓고 키워야 돼요. 그 일에 정성껏 하십시오. 저는 우리 뉴처치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좋잖아요.
걸그적거리는 건물도 없고 무슨 조직도 없고 무슨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양을 돌보는 데만 정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최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에 아멘. 너무 좋아요. 자유롭잖아요. 초대교회 이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셨어요? 갈릴리로 모으셨어요. 내가 부활하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 갈릴리는 어디예요? 처음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장소. 갈릴리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깡촌이야, 깡촌. 그렇잖아요. 그 갈릴리에 무슨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처음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그 자리에 갔을 때에 모든 회복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매주일 또 갈릴리를 찾아야 되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때예요. 어떨 때는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회복돼요. 그래야. 그것이 첫 장소니까요. 가끔 우리도 수련회 하지요. 6월달에 하지만 그 수련회 하는 거가 이유가 중에 하나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아무것도 떼버리고 오로지 주님 앞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서 그냥 하면서 주님,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사명받고 그렇죠. 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이번 1년 동안에 이런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삶에서 그렇죠. 회복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식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날마다 풍성하게 회복되어서 내 인생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여 내게 정말로 양떼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